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해 초부터 담임 목회지가 나온 곳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전국을 다 살피고요. 또 전국을 뛰어넘어서 중국, 홍콩, 싱가포르, 칠레까지 봤습니다. 아내에게 칠레를 좀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저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떤 지역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제한해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군산 영생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이 채 안 되는 이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뵙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있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산을 알아가고 문화를 알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해하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제2의 고향이 군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군산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아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몇 분을 만나보고 뵈니까 어떤 분은 평생을 군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와 같이 부르심을 따라서 낯설고 물선 곳에 오셔서 또 신앙생활하고 또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게 새롭더라고요. 가는 곳이 다 처음 가는 곳이고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곳마다 또 새로운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번 제가 결혼 주례를 서본 적이 있는데요. 주례를 서면 신랑 신부의 모습에 이렇게 생기가 넘치고 막 들떠 있으면서도 예식하는 이 상황 속에서 되게 어설픈 걸 봐요.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신랑이 신부와 함께 이렇게 들어올 때 신랑이 어디 서야 되는지 어떻게 팔짱을 껴야 되는지 막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 어색함과 어설픈 모습이 참 보기에 좋더라고요. 왜요? 그게 처음이니까 그렇지. 2번, 3번 하면 잘하겠죠.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중에 또 수련회를 통해서 뜨거운 기도 가운데 주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첫 만남, 첫 시간,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럽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부르심 가운데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지 그 모습들을 확인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핵심이 되는 그 포인트를 담아서 별명을 만듭니다. 제가 와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쉽게 외우도록 이분이 성도님들의 이름에 잘 각인되도록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 저도 별명이 있는데 궁금하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증을 갖도록.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 수제자, 그리고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별명과 또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이 삭개오는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이렇게 그를 표현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세리장, 부자,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군산세무서의 한 세무서장 정도 될 법합니다. 높은 직급의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 맨 처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직업도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그러니까 삭개오가 더 높은 사람이겠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때 당시에 세리는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 이퀄 죄인, 창기와 동일선상에서 불려지는 직업이자 굉장히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세리장이라면 더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동족인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동족이 왜 있을까요? 왜?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걸 다 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체면이 있지, 또 내가 의리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훌훌 털고 안 하면 좋으련만 그들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것보다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돈에 그리고 명예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인물인 마태나 삭개오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아닌가요? 오늘 세례식이 거행이 되는데 세례식의 참 뜻이 죄를 씻는 표이거든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새롭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도 있고 그 부르심을 무시할 때도 있고
그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항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살펴보면서 부르심 그 이후의 삶이 왜 중요한지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의 눈치보다 주님의 시선을 주목하고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죠. 안 볼 수가 없죠. 저 사람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일까? 뭐라고 수군거릴까?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바라본다면 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했을 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 부르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영접하면서 가는 모습 속에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려요. 뭐라고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으로 표현해요. 그 수군거림이 사실은 삭개오에게도 다 들려요. 그럼 사람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다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계속 듣던 얘기예요. 보통 자기가 계속 듣던 얘기. 그걸 다 감안하고서 지금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반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크리스천이 됐어요.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가족이나 친지나 직장 동료나 사장님을 대할 때 변화가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야, 너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하던 대로 해. 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유세를 떨어, 유난을 떨어 라고 하면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조롱할 수도 있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할 때처럼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 있어요. 근데 삭개오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었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든 말든 나는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제는 더 큰 가치를 좇아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 이전에 따랐던 삶의 가치를 포기하고 더 높고 큰 가치를 따라 주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22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에는 더 높고 큰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모님을 버려두고 배를 버리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을 함부로 하거나 그냥 부모님과 그 관계를 끊거나 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되겠죠. 물론 공경하고 잘해드리고 하는 것은 그것이고, 더 우선순위를 둔다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부르심 그 이후의 삶 중요한 두 번째는요, 삶의 전환점은 더 큰 가치를 향한 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리장이 되기까지 모든 수모와 비난과 화살을 맞는 거에 있어서 괜찮아요. 왜요? 부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가치를 붙들고 산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온 삶인데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 방식, 논리를 다 접겠다라는 거예요. 이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대화해 보니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마음속으로 결심할 수 있어요.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 가지 못해서 원래 살던 대로 살 수 있어요, 사실. 말을 했다는 건, 결단하고 표현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살던 가치관, 방식, 태도, 경험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선언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때에 혹 내가 말해놓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말해놓고 원래 살던 대로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고 내 욕심 차릴 수 있거든요. 그때 누가 경고하냐면 내 가족, 내가 말했던 걸 들었던 친구, 동료들이 야, 너 그렇게 말했잖아, 너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잖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계속 옆에서 피드백을 줄 거예요.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죠. 친구의 지적이나 가족의 지적이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잘 붙들어주고 도와줍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여기 계신, 옆에 계신 분들이 잘 도와주고 붙들어 주어야 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힘들어요. 내 마음속으로 속으로 다짐한 건 힘들어요. 근데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으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 혼자는 쉽게 실패하고 넘어질 텐데 함께 더불어 붙들어주는 동역자가 있기에 하나님 그때 일으켜줄 그 사람, 그때 다시금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줄 동역자가 다름 아닌 옆에 계신 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부르신 하나님, 12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눈치나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에서 더 큰 가치를 향해 지금까지 우리가 두 손 부여주었던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았던 인생들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안목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삭개오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세리장이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워하며 영접했고 이후에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또 추구했던 가치들을 포기할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인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6분의 세례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김형주 성도님 대표로 나오셔서 간증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례를 받는 김영주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고민도 하고 주변 지인분들께 여쭈어 보기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살아온 날과 앞으로 살아갈 신앙생활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도이신 어머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승용차가 없던 시절 버스 타고 교회에 나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 1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되고 늦잠을 자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업생활, 직장생활 및 결혼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저에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12년의 회사생활 마치고 작년 제 고향인 군산으로 오게 되었고 강선미 권사님의 전도로 군산 영생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다시 나갈까도 고민했지만 어머님께 정중히 말씀 올리고 영생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지혜와 감동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딸과 함께 손잡고 나올 수 있는 편안함이 조금씩 묻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제가 더 다가가고 은혜와 감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세례날 귀중한 시간에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